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리즈도 두 번째 갖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통 눌려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힘찬 믿음의 신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오순절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속에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그런 내 신앙의 오순절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만이 날마다 그런 오순절을 이룰 따라야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이기고 극복하고 더 단단하고 더 강하고 담대한 신자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어서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나의 신앙의 오순절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간절하게 큰 소리로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다 함께 오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짧아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오순절로 시작합니다. 오순절이 무엇이냐? 유대인들한테는 명절이 세 개가 있어요. 큰 명절이. 첫 번째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에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3일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야. 그리고 오순절은 무엇이냐? 유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왜 그때를 기념하는가? 그때 이제 오순절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 말씀 볼까요? 40년 광야생활을 마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마침내 첫 번째 곡식을 수확한 그 날을 기념한 날이 오순절입니다. 때로 말하면 6월절 다음에 50일째가 되는 날이야. 5, 5, 수는 10순. 그래서 50일째 되는 그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침내 처음으로 곡식을 수확해. 그 곡식이 무엇이냐? 보리예요, 보리. 그래서 보리 맥혀가지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은 무엇이냐? 77은 49야.
그치? 49가 지난 거야. 6월절을 지나고 그 다음날부터 49일째가 된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보리를 수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보통은 오순절 그러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노예 백성 이스라엘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그것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그런 날인데 동시에 40년 광야를 마친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새 출발한 그 날을 기념하기도 해요. 예수님 그 시대에는요, 첫 번째 의미보다는 두 번째 의미가 더 강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날에 오늘 말씀에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한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나오죠. 오늘을 보게 되면은 좀 번역이 아쉬운데 오순절 날이 가득 채워졌을 때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 오순절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던 거야. 그날을 향하여서 계속 달려가고 있었어. 마침내 그날을 향하여서 가득 채워졌을 때 그 시점에 성령께서 이제 임하시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오순절에 새로운 의미가 보여집니다. 뉴 오순절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구약에 약속되었던, 특히 요엘서에 나오는데 2장 28절에 나오는 성령의 약속,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이와 같은 그 성령이 임할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약속을 포함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마침내 성취되어서 성령께서 충만히 부어지는 그 날을 기념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전에는 율법을 받아서 백성과 왕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날이야. 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심으로 전형과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구약 시대와 달리 신약 시대에는 본질적으로 초대교회 탄생을 통하여서 급격히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오순절이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날인데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편에서 볼 때 완전히 더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전에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그 노예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오순절이었다면 이제는 온 땅 끝까지 천하 만민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뉴 오순절, 새로운 오순절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전에는 성령께서 임하시더라도 어떤 한 사람한테 또는 왕한테 선지자한테 잠깐 머물렀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다 머무시고 임하시고 아예 그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살처럼 고개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바꿔버리시고 정말 뒤집어지게 만드시는 우리 존재를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쳐지는 그런 놀라운 새 역사가 바로 오늘 성령을 통하여서 뉴 오순절의 시작을 이룬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나의 신앙의 오순절은 언제가 될까? 이거예요. 교회사를 볼 때에 바로 오순절 이날을 통하여서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특히 신약시대의 폭발적인 성령 역사를 통해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뻗어나가는 것처럼 오순절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야 돼.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엄마 아빠 따라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나의 모든 속에 있는 것을 씻어내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내가 달라지는, 전과 후가 달라지듯이. 코로나 전과 후가 다르죠. 전에는 마스크를 쓰고 다닐 필요 없었지. 이런 세상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 그죠? 코로나 전과 후로 너무 달라졌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 전과 후가 다른 거야.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내 밖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이제. 전에는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또는 조부모님,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신앙을 한다면은 이제는 내 안에 오순절이 이루어져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셔서 내가 자립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서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나의 신앙에 오순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어떻게 하면 나에게도 나만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출발이 이루어지고 내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내가 뒤집어지는 새로운 출발, 전과 후가 다른 그런 새 출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원문을 볼 때요, 봐야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라고 했는데 번역을 좀 아쉽습니다. 오순절 날이 가득 채워졌을 때라고 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오순절 그 날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다가 마침내 그 오순절이 꽉 찼을 때 그 뜻이에요. 근데 그 꽉 찰 때 시점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의 그 다락방에 120명이 다 한 곳에 모여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겁니다. 도움을 살펴보면요, 모두 한 마음으로 그곳에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우리 표준 원문에 기초해 볼 때 맞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마침내 오순절을 향한 그 시간표가 꽉 차게 되었고, 동시에 그 가운 그때의 모든 예수님을 바라고 있던 다락방의 120인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그곳에 간절한 심정으로 모였을 때였어요. 무슨 말이냐? 나의 신앙의 오순절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니야. 그냥 우연하게 오거나 그냥 재미로 예배 들었다가 갑자기 오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 볼 때 또 성경을 보면은요, 나의 신앙의 오순절은요, 성령님을 향한 나의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나의 기다림이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야. 이 본문은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이날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가득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에 감응하여서 주님의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이 모이고 뭉치고 농축이 되어서 간절하게 그 기다리는 그것이 뜨거워지면서 가득 채워졌을 때에 그때에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이 불처럼 피어난 겁니다. 우리가 내 신앙의 오순절, 내 삶의 터닝 포인트라는 것은 그냥 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기다림과 나의 찾음이 열망이 가득 채워지고 주님 보시기에도 가득 채워지는 바로 그때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삶 속에 새로운 신앙의 출발, 새로운 신앙의 오순절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바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 가운데에서 이 시대에는요, 더 필요한 것이 우리 각자에게 반드시 이제는 나의 신앙의 오순절이 필요해. 이 주님의 성령을 내가 덧입어서 내 삶의 새로운 출발을 내 스스로 이루지 못하게 되면은 교회의 도움이나 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 나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고 내 영혼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야. 반드시 나의 신앙의 오순절을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체험할 수 있다면은 오히려 지금 이 시대가 위기가 바로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지금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 기다림이 간절하고 있는가? 기다림이 차고 넘쳐서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차고 넘쳐가지고 충만해서 가득 채워지는 바로 그때라야 주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본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오실라면 오시고요 말라면 마세요. 그냥 이런 마음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는 충만함을 갈구하는 그 심령에 주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주여 제발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기다림이 우리 모든 중고등부에게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정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성령께서 마침내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기다림이 넘치고 차고 흘러서 가득 채워질 그때에 성령께서 마침내 은혜를 베푸셔 임하실 때에 어떠한 현상이 있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말하는 입, 이 눈과 귀와 입으로 다 보고 느낄 수 있을 만큼의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씩 볼게요. 성령께서 바람처럼 몰아쳐가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참고로 이 오문을 보면은 강한 바람이 막 으르렁거리는 거야. 강한 바람에 몰아치는 소리,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소리, 그렇게 힘있게 태풍처럼 몰아치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처럼 몰아쳐가지고 그 현상이 무엇인가?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이때의 바람은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생기야, 히브리어로 로하그인데, 로하그,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죽은 영혼이 죽어서 그냥 죽은 시체와 같은 그 생명에게 하나님께서 로하그,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 됩니다.
에스겔서 말씀에서 마른 뼈가 되어가지고 전부 다 죽은 뼈들, 군대가 초토화되어서 다 죽어가지고 뼈만 나왔어. 그 메마른 뼈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렀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이거예요. 그 바람입니다. 성령은요 바로 바람과 같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죽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죽어있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거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아담의 그 피가 흐르면서 우리 안에 죄가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어서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찾지도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 그 죄의 결과 속에 사망이 눌려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근데 그런 줄도 몰라. 죽음은 당연한 것인 것처럼. 죽음이 자연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음은 정말 끔찍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게 죽음이야. 그래서 환자들 그런 보기 싫어가지고 중환자실에 다 몰아넣어서 우리가 죽음을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죽음은 엄연히 우리 삶 속에 있으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 모든 결과가 무엇인가? 그 원인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고 죽어있기 때문에 사지가 멀쩡하고 젊고 건강을 해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극단적으로 막 뛰어내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영혼이 죽어있으니까 삶에 힘이 없는 거야. 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삶에 의욕이 없는 거야. 하지만 성령께서 그 바람처럼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우리 죽은 영혼에 생명이 들어갑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게 돼. 내 영혼이 눌려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거야. 아,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셨구나. 그 모든 것이 느껴지고 그 은혜가 느껴지고 영적인 그런 감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마비가 돼 있거든. 신경이 마비되어서 감각이 없어. 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살 떨어지고 썩어서 손가락 떨어져도 못 느껴.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마비되어가지고 못 느끼는 거야. 영혼이 살아나야 돼. 영혼의 감각,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삶을 할 수 있는 거거든.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충만한 힘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바람처럼 휙 불어가지고 두 번째 읽어봅시다. 빨간 글씨 시작. 마음이 뜨거워지고 제가 태어나 정결. 성령의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불 같은 거예요. 불의 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그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불처럼 마음이 뜨거워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견딜 수가 없어. 이상하게 막 흥분이 되고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죄가 태워져. 내 안에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이 태워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 속에 불이 들어와서 내 속에 모든 더럽고 추하고 오염된 것들을 깨끗이 하는 거야.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이시고 이 세상 허영을 다 태우시고 만물을 깨끗하게 하신다.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내 속에 모든 것들이 깨끗이 청소가 되면서 생각이 단순해지게 돼요. 되게 순수해지게 되고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되고요. 성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람, 불 보았죠? 세 번째 시작. 관계가 회복되고 복음의 산 소망이 터져 나온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의 만나가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을 말합니다. 뒤에 보겠지만 수많은 언어들 말해요. 외국어들. 당시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나라의 10몇 개국이든가 그 언어를 배우도 안 했지만 영어를 배운 것도 아닌데 영어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스페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당시에 주변의 언어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터져 나오는 거야. 언어의 장벽이 무너져. 우리 인간은요 똑같은 언어를 썼습니다. 한 언어를 써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언어를 쓰면서 소통하지만 교만해져가지고 인간이 창세기 9장 보게 되면은 바벨탑을 쌓아. 우리가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한데에 모여서 멋진 탑을 쌓자. 하늘까지 닿는 성을 쌓자. 하나님께 대적하자. 이런 인간들의 죄악을 주님께서 보시고 분노하셔서 진노하셔서 흩으신 것이 바로 언어를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쌓는 그때의 징계로 인해서 인간의 수많은 언어가 갈라진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한 언어로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니까 그 언어의 벽이 무너져. 갑자기 언어가 터져가지고 방언이 터져서 수많은 외국어를 말하게 되면서 모든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렇게 언어의 벽이 무너지고 동시에 그 관계의 벽이야. 이 언어가 성장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막혀있는 거야. 언어가 안 통하잖아. 우리도 세대와 세대 간에 언어가 안 통하게 되고 친구들 간에 언어가 안 통하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모든 관계에 언어가 안 통해. 언어가 안 통하니까 관계가 막혀있다는 거야. 그런 관계가 막혀있던 그런 벽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은 언어의 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관계의 벽도 허물어지고 그 허물어진 그 잔해와 그 틈 속에서 주님의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샘물이 생명수가 심령으로부터 콸콸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도 지금은 뭐 누구한테 상처를 주거나 누구를 깔보거나 무시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최근에 나도 잘 모르겠지만 한 연예인이 잘 나가더라고. 한 유명한 사람이 잘 나가니까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냥 오만 험담을 하더라고. 각종 악성 루머가 터져나오고 진실인지는 모르겠어. 분명한 것은 그 이면에 진실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그가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꼴보기 싫다 해서 막 시기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우리나라의 못된 민족에 흐르고 있는 못된 그 죄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인간이 그런 성향이 있거든. 그래서 누가 잘 되면 배아파하고 시기하고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소위 뒷담화나가죠. 뒷담화 열심히 하고 겉에서는 착한 척하다가 이런 우리의 모든 악한 본성들이 있는데 다 입술에 나와야 돼. 입술에서 흘러나와가지고 늘 누구를 미워하고 또 칭찬하는 말보다도 깎아내리고 비웃는 말, 조롱하는 말 이것이 우리의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속에는 깨끗이 태워버리게 되면은 우리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내 심령으로부터 이상하게 상대방을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희망을 주는 말, 그런 소망을 주는 말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에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세 가지 현상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런 바람처럼 성령의 생기가 들어와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불같은 성령이 들어와서 내 속에 모든 죄를 태우고 뜨거운 열정을 심어주며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허물어져서 관계의 벽을 넘어서 막혔던 것을 다 뚫려서 다가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입술, 축복된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자,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오순절을 맞이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시작. 성령을 향한 우리의 기다림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성령님을 향한 우리의 기다림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이것이 주님,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주님을 향한 기다림, 주의 성령께서 내게 오시기를 임하시기를 구하는 그 기다림이 가득 채워질 때라야 그때 비로소 우리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찾아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도합시다. 첫 번째, 성령께서 내 영혼에 강한 생명의 바람을 불어주옵소서. 저도 최근에 요즘 한 주 동안 바빠가지고 마음이 지치더라고. 피곤해. 심령이 막 지치는 것 같아. 새로운 생명이 필요해. 성령이여 제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한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으시도록. 동시에 우리 교회가 침체되고 있고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시험 보는 가운데 지치고 피곤할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에 은혜를 받을 터인데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메마르고 거주하기 쉬울 거예요. 이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야. 주님, 제 안에 뜨거운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내 심령의 모든 찌꺼기를, 내 모든 더러운 것들, 추하고 냄새나는 것들을 다 불러 태워주시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복음의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뜨거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모든 만남 속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모든 인간을 만날 때에 내 마음에 은혜가 넘쳐서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는 그런 복된 입술을 달라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동시에 내 마음에 뜨거운 불이 있어서
주님이 불같은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고 모든 죄를 태워서 정말 거룩한 열정이 타오르면서 이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그 은혜가 정말 제 심령에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주고등부도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함께 드리는 우리 아이들도 전부 다 내 마음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함께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없으면 이 힘든 세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올 수 없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이 멀어지고 내 영성이 자꾸만 식어져가는 이때에 주님이시여 주의 성령의 은총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여 성령의 바람을 내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그 바람을 우리 중고등부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같은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메마르고 또 식어버리고 주저앉아 있기 쉬운 한숨만 쉬고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우리 심령 속에 주여 성령이 찾아오셔서 뜨거운 불로 찾아와 주시어서 불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생명력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주의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하는 말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소망을 주는 말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깎아내리고 비웃고 또 험담하고 그런 말들이 아니라 상대방을 격려하고 힘있게 세워주는 은혜가 충만한 말을 하며 누구를 만나든지 그 영혼을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는 복된 입술을 복된 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주의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고등부 심령이 찾아와 주시고 주여 성령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 신앙의 새로운 신앙의 50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50절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래서 승리를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모든 것 다 바치고 비어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오늘 밤에도 함께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주님께서 정말 불처럼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특히 코로나19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하려면 정말 성령의 은총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정말 주시도록, 그래서 반드시 나의 신앙의 오순절을
날마다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